평안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무디 목사님이 우리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해야 될 말씀을 자기가 놓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결을 외치는 그 메시지를 놓쳤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미국 역사에 최고의 큰 불이 시카고 시내를 다 불태웠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에 타 죽었는데, 그때에 무디 목사님이 내가 이 설교를 좀 더 일찍 했었으면 저희 영혼들이 예수 믿었을 텐데, 이 가슴 아픈 심정을 본인의 설교나 그분이 쓴 전집에 기록했던 것을 읽으면서 이번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성경을 읽다가 너무 마음에 와 부딪혀서 하나님, 제가 이 설교를 너무 늦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잠깐 저 머릿속에 이 본문이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은 늦지 않았다 하는 그런 심정을 저에게 주셔서 오늘 이 무서운 재앙을 이기는 이 법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놀라운 능력과 또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오늘 나에게, 우리 스스로,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인류 역사는 재앙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노아 시대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런 말씀을 했고, 창세기 6장 4절에서는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장부, 영웅, 거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창세기 6장 7절에서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 홍수 재앙의 원인은 불신앙과 타락과 교만으로 뭉쳐진 죄 때문이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또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하늘을 닦는 탑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 탑이 바벨탑이죠. 탑을 쌓는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우리가 닿게 해보자.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계속 한번 올라보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늘까지 우리가 올라가보자. 하나님만 하늘에 계시느냐? 우리도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만 높으냐? 우리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그 건축한 탑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을 내자, 명성을 내자, 이름을 우리가 남기자. 주경가 필로라고 하는 신학자는 건축자들이 그 당시에 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내는데, 그 벽돌을 구워내는데 각자의 자기 이름을 벽돌에 새겨서 건축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름을 남기려 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겨루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했다.
어차피 우리네 이름은 여러분 족보에 남고 호적에 남고 역사에 남고 기록에 남기 마련입니다. 가급적이면 더럽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기보다는 명성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범은 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수는 노래를 남기고 예술가는 작품을 남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자취를 남겨야 된다. 믿음의 자취를 우리가 남겨야 된다. 내가 살다간 그 자리에 흔적이 남게 될 텐데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앉았던 자리, 내가 살았던 집, 내가 자녀들 앞에 행했던 그 모든 흔적을 내가 어떻게 남기고 갈 것인가. 그 흔적이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내자, 명성을 날리자, 이름을 내자.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내 이름을 기록하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다.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드는 것은 교통, 문화, 교육, 예술 혹은 경제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살기 좋기 때문입니다. 살기가 편하고 편의시설이 모여있기 때문에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사는 생각 대신에 하늘을 찌르는 탑을 쌓고 거기에 모여 살겠다는 것은 타락이고 불신이라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문명을 이루고 살겠다고 하는 세속주의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이 모양을 내려다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탑 쌓는 그 모양을 내려다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6절에 보면은 이 족속이 한 어느 때문이로다. 말이 한 가지 때문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1장 7절에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해하게 해가지고 다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버렸다. 언어 혼잡이 갑자기 벌어집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같은 말을 하는데 갑자기 말이 달라져서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다 흩어버립니다. 그때 바벨탑의 밑에서 전부 다 혼잡을 하는 거예요. 언어 혼잡이 되니까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도망을 갑니다. 자기 살 곳으로. 그들이 모여 살자 다 꿈이 깨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깨지면 그들이 쌓아 올렸던 탑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 무너지는 큰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 그 원인 역시 불신앙과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불신앙과 교만. 또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인류 최초의 대도시, 문화도시, 향락의 도시였던 소돔 고모라가 재앙으로 불타버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 성이 유황불 세례를 받아가지고 집 한 채 남김없이 다 불타버린 이유도 불신앙과 죄 때문이었어요. 이미 그때 그 성 안에 동성연애가 창궐하고 있었다. 성경을 보면 그 당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종점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재앙의 원인은 반드시 죄 때문이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요. 재앙은 죄 때문이었다. AD 79년 8월에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불타버린 이탈리아의 폼페이 경우도 극도로 타락한 성문화가 그 도시의 폐방을 자초했어요. 2년 전에 이 폼페이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지금도 그 폐망의 현장을 둘러보면 그 당시에 타락했던 성문화 그대로 하산이 폭발해가지고 하산에 묻혀있어 성적인 그런 죄악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그대로 불타가지고 그대로 땅에 묻혀 죽은 그 시체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타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져가지고 성문화의 그런 흔적, 죄악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오늘이라고 여러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인류 역사에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여기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시대에 우리 경험했던 여러 가지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뭐 사스라든지 조루 독감이라든지 한국의 강우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자연재해 이 모든 재앙의 원인 제공자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떤 새나 닭이나 오리가 소가 아니에요. 동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짐승과 사람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저지른 죄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우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수년 전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1세기 전에 전 인류가 신종 전염병으로 멸망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이 오래전에 수년 전에 예언했던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땅 위에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린 큰 재앙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남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화성에 도착한 미국의 무인 우주선이 화성의 표면을 막 계속 사진 찍어가지고 전송했습니다. 지상 본부에서는 함성이 터집니다. 그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저 달나라에도 나라가 있구나, 땅이 있구나. 미국 과학이 만들어낸 쾌거이기 때문에 현대 과학은 유전자 복제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도 과학도 재앙을 막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못했습니다. 홍수라든지 폭풍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질병 그 어느 것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이 말씀은 그 재앙을 막고 이기는 법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서운 재앙을 이기는 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8장을 읽었는데 이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하고 드리는 기도로 쭉 나타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손을 들어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솔로몬의 그 기도의 내용이 쭉 나타나고 있어요. 왜 성전을 향하여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성전에 가서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 들어가서라고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된다. 그 당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한 곳뿐이었습니다. 버스도 없었고 택시도 없었고 승용차도 없었을 때입니다. 매일 먼 곳으로부터 걸어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물론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거리가 먼 사람은 있는 그곳에서 오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성전을 향하여. 솔로몬이 이 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열왕기상 8장 29절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30절에서는 이곳을 향하여 33절에서는 이 성전에서 35절에는 이곳을 향하여 38절에 이 성전에서 42절에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 44절에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48절에도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오지는 못해도 솔로몬의 기도 속에 나타난 재앙 해결 방법은 한마디로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 재앙 해결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8장에서 솔로몬은 6번인 이상 이 전을 향하여, 이 전편 이곳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리고 9장 3절에 가서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타나요.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성전에 내 이름을 두며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름과 영광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두시고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이 가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철저하게 붙잡아 주신다. 그 성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 교회 나와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치유와 능력과 축복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여셨어요. 1년 이상 팬데믹을 지나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 떠나는 일, 하나님 영광 가는 일 한 사람도 생기지 않게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달라. 하나님, 그러면 내가 더 힘있게 목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왔어요. 이 기도 응답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몇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고통은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개인에게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예배회복, 성전회복, 재앙을 넘어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해서 귀신이 나가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하면 귀신도 물러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재앙도 물러갑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먼저 성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기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씩 성전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이것이 정해진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기도한 곳은 바벨론이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기도하러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그대로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무서운 재앙을 물러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걱정 끝이 기도하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걱정 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1년 동안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가 정말 부끄러웠는데 그래도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좀 치겠습니다. 이 마음이 생기더라. 여러분 기도해야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힘드시는 가정에 엎드려서 말만 하지만 목사님 나 집에서 기도해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지. 자, 우리가 성전 기도,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 분위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의 이 기도의 생활이 꼭 이루어져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38절을 보면은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또 8장 54절을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 그가 무릎 꿇은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높였다는 얘기예요. 그 왕이 무릎을 딱 꿇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항복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가 손을 펴고 손을 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자기를 낮추고 항복하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위대한 존재들이 못 됩니다. 우리는 사스도 지진도 토네이도도 전쟁과 핵의 위험도 막지 못합니다. 코로나도 전염병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얼굴에 깊게 팬 주름도 김이나 죽음깨도 내 힘으로 없애지 못해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모든 재앙들, 질병들, 실패, 고통, 죽음마저 우리는 막아내지 못합니다. 누가 막아낼 수 있어요?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쯤에서 무릎 꿇고 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손을 들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내려놓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8장 33절 범죄했을 때에, 8장 35절 가뭄이 계속될 때에, 기근, 원역, 전쟁, 재앙이 닥칠 때에, 37절, 38절 성전을 향해 무릎 꿇고 손들고 기도하며 용서하시고 허물을 사하시고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하고 50절, 52절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우리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50절에 보면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며. 얼마 전에 우리 코리아타운에 유명한 이름이 있는 의사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 이분은 수많은 환자를 돌보고 치료해 준 분이에요. 좋은 일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본인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의사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모든 질병, 모든 재앙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불시에 찾아오는 이 재앙을 막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손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손들고 기도해야 돼. 주여, 이 재앙이 끝나게 하옵소서. 이제 6월로 모든 것이 끝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설교 끝나고 손들고 한 1, 2분 기도하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코로나의 아픔, 병마, 경제적인 것, 마음의 상처 입은 것, 그동안 모든 문제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한번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앙 끝, 축복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적으로 크로스비의 찬송시를 소개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크로스비의 찬송시 480장을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 앞을 못 보는 이 크로스비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3절 가사에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니며 측은히 여겨주사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크로스비의 응답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에도 보면 오늘 우리가 찬송가 교독문을 교독했잖아요. 91편에도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악인의 음모와 온갖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했음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타납니다.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은 모든 재앙에서 보호해 주시고 헤어나올 수 있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미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이 땅 위에 많은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이 재앙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 재앙을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미국 땅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